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9월 28일 오후 저녁 6시경에 인도네시아 슐라웨이 섬 북부에서 진도 7.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3층 높이 한 6m가 넘는 높이의 쓰나미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그 지방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해서 지금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였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종으로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 기상이변들이나 아니면 기근, 기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그 이야기들 속에 이렇게 계속 쳐다보기보다는 자꾸 채널이나 이렇게 보지 않으려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세계에서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이번 지진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참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이 시대에 사실 희망, 소망이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하는 얘기들이 참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 희망이 그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뜬구름 잡는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쉽게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36명, 40분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기뻐해야 될지 모르지만 13년 동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였는데 올해는 2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하며 그 삶의 어려움들과 그것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그 얘기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바울조차도 죽기를 원했지만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필요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이 삶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는 그 바울에게 정말 그는 어떻게 그 삶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자유가 없는 이 투옥 가운데 있지만 그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실 궁금해져 갑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희망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살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죽음보다도 삶을 선택한 것이 그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그에게 삶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희망이며 죽음조차 자신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신의 죽는 것은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그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유익함보다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산다는 것은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희망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자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고백에 또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특히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해서 형성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퇴역한 군인들이 있는 그 빌립보, 그 중에서도 군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군사 용어를 가지고 빌립보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운동, 군사, 이와 관련된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유독 많은 이유가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확실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삶의 그 정황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투옥되고 있는 것조차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바울의 삶,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삶조차도 그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바울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삶 속에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기도 제목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까?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와 걱정하며 기도할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삶의 이런저런 일로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교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도 그것이 잘못과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달아 지금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인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자신이 자유롭게 그 유럽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투옥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바울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내가 자유자로서 행하는 그 일들이나 내가 지금 투옥당하고 있어서 내가 고난받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세상의 그 큐리오스가 아니라 참된 큐리오스를 내가 믿고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고통, 박해, 가난, 조금 더 나가면 순교라는 그 일들과 그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라며 정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나? 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생활하라는 거죠. 이건 명령이거든요. 오직 그렇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든 자유자로 있든 평안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일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행할 때 이 생활하라, 이 생활하는 헬라어 폴리투오마이는요, 신민이라는 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종교적인 그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과 그 권세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민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 태역 국민들은 최소한 그들이 군 생활할 때 20년 정도를 해야지만 그들에게 명예롭게 주어진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로마를 위하여 그가 어쩌면 그 삶의 전부인 그 생활을 그에게 로마에 나라는 것을 헌신함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그들이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까지 요구받는 것을 그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으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 그러나 그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진정한 큐리오스인 그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교회는 세상의 큐리오스가 아니라 참된 큐리오스인 우리 주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웠던 점령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점령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명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점령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점령지는 무엇입니까? 그 대적들이 빌립보를 치려고 올 때 로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속한 도시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를 파병하는 거죠. 그 빌립보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를 파병하면서 이 빌립보를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점령지인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성명교회뿐만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점령지로서 그 교회가 세상에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핍박받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성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점령지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한 주 전과 지금의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한 달 전과 지금의 여러분이 무엇이 다르셨습니까? 1년 전, 3년 전,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에 새로운 태도로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점령지로서 천국의 시민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이 세상과 다른 시민의식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곳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저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점령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점령지인 이 교회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선포해야 된 곳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이 합당한 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과 태도를 바꾸셨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행동들과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 모습 속에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는 하나님의 점령지인 교회와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할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서로를 협력하는 그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혼자 각계전파 스스로 혼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것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교회는 단단하게 성도들이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섬김으로, 먼저 낮아짐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이 굳게 서다는 말 또한 군사 용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군사가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이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적의 그 화살과 그 위협 속에서 내가 자리를 이탈하면 나 혼자만의 이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대적과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하여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무엇입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굳게 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분열하고 있죠. 협력하여 서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정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될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기업처럼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요청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느끼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교회가 굳건하게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기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체와 이익 집단들처럼 교회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없애야 되는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 우리 아이들은 학업과 학원과 성적 때문에 그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자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순종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이 땅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자며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보였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전차가 자기들을 위협할 때 또 뭉쳐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각계로 있으면 두려워되지만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굳게 서서 자신의 자리를 방패로 들고 지킬 때 그 위협적인 전차 가운데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버리기만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진로, 진학, 결혼, 이 경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장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늘 복음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성난 민중과 대립하였고 그들 때문에 도망하였고 매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분의 피해 다니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넘어뜨리고 가는 저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과 내 삶을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시간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힘을 내어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이 세상은 빌립보 교회와 또한 성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랬대 성도는 한 팀이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 몫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지금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처했고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과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지금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 뭐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점령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것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비록 승리와 영광이 아닐지라도 무엇이랍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기쁨으로 그 자리 그 순간을 지키고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함께 힘써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위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페르거든요. 위하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대신에 무엇 때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 그가 죽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지만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고 그들을 대신하고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있음이 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그가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인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본인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부재가 그 교회의 분열과 이런저런 일들은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있어 바울의 부재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바울만 보고 바울의 등을 쫓아갔는데 내 앞에 보민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사라져서 누구를 쫓아가고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바울이 없어지니까 바울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은 정말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내 앞에 지금 누가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여전히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내 앞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 자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점령기로 서 있는 나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하루들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잘 살기 위하여,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묵묵히 그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예수를 당했던 그 고난조차도 고난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됐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먼저 된 자로서 그의 아들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버지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마음입니까? 우리 성명교회는 한 마음입니까? 우리 성명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러고 그리스도 때문이라 얘기하지만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는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그 포장으로 감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일을 믿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내 가족이 이 땅에서 편안하기 위해 내가 대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충성된 하나님은 종은요, 감옥에 있든지 자유로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부름받아 그 대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는 같은 모습이지만 힘써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점령지로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고 그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림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희망을 세상에 전해주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